자, 반갑습니다. 네. 이 백중 기간에 이렇게 각 제마다 스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법문을 하기로 했어요. 익히 선원장 스님 법화경 법문 들으신 분들은 다 감동을 받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글썽글썽 했다는 소문이 나고, 또 우리 일봉 스님이 또 신행학교에서 특강을 하셨을 때도 그 십몇 년간 기도하시면서 성취했던 것들, 또 많은 고통과 그런 힘든 일들을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버텨나갔는지 그런 얘기를 또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받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별로 감동 있는 법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늘 한 말씀 드리고 이렇게 초제의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편에 보시면은 영단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탑 다란이가 있고 좌우로 이렇게 종이가 쫙 붙어 있잖아요. 예? 저는 저거를 보면은 가끔 이 허투루 함부로 생각이 안 들어요. 가끔 어떨 땐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많은 영가님들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모셨는데 저 많은 영가님들이, 저 많은 영가님들은 어느 분들의 영가님이죠? 여러분 가족분들의 다 영가님이에요. 저희 가족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렇게 보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어영부영 대충대충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기도할 때나 이럴 때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또 사람인지라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입정할 때처럼 기도하다가도 여기 몰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도 마음이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가면 죄책감이 들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하다고 해.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불러와야죠. 다시 불러와서 기도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계에 대해서 생각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전에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계에 대한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인류의 문명을 보면은 다른 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고, 고구려만 놓고 봐도, 고구려에서는, 저는 이제 사학과 출신이니까 예, 고구려에서는 결혼을 할 때 수의를 딱 준비해요. 그러니까 수의를 가지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생전 동안에 자기 그 방에다가 수의를 걸어놓고 살아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주머니가 없겠어요? 예?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주머니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수의를 왜 걸어놓느냐 하면은 시대 환경이 사랑하는 가족이 집 바깥으로 일을 하러 떠나면 그날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날 집에 돌아올 확률보다 밖에 나가서 사고를 당하든 아니면 저 세상 갈 확률이 훨씬 높은 시대 상황이에요. 시대 상황이니까 어떻죠? 이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간절해. 애틋하고 간절해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와이프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오늘 엄마 아빠 다녀올게 하고 집 바깥을 나가는데 뭐죠? 못 돌아올 확률이 높은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나가는 사람들도 기도하겠죠. 오늘도 나가서 무탈히 성과를 올리고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냥을 나가든 채집을 나가든 뭘 나가든 맹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도를 하는데 어떤 존재에게 기도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근데 그게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점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기원전 한 7만 년 정도 됐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예? 마스크 벗고요? 얼굴 별론데. 예, 마스크 좀 벗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근데 기원전 7만 년이 지나면서부터 인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바깥에 사냥을 나갔어. 사냥을 나가는데 맹수들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락에 있는 사람이, 야, 저쪽에 가면 맹수들이 지금 많이 있어.
맹수들이 많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 눈으로 직접 맹수를 보지는 않았지만 뭐죠? 내가 믿고 있는 내 불악의 사람이 맹수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맹수들이 드글드글 하고 있는 그 현장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거길 안 가는 거예요. 맹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 사람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어요. 사냥 못하게 하려고.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믿고 상상을 하는 거죠. 저기는 맹수들이 많으니까 가면 안 되겠구나. 예? 상상력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력이. 그걸 타종교에서는 신하고의 접속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타종교에서는 신하고 접속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뇌가 안테나라고 본다면 그 어느 특정 시점에 접속이 일어난 건 맞죠. 왜냐하면 상상력이라는 걸 하게 됐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때부터가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 인류 문명이, 왜냐하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자식을 낳아도 멀쩡한데 왜 내 자식은 이렇게 장애가 있는가? 아니면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내 자식은 저 번개가 쳐서 번개에 맞는가? 에? 이런 일이 있는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지금처럼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알고 싶다. 왜 그런지 알고 싶다.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간절한 마음이 들면서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부처님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간절하게 뭘 생각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런 고통이 있는가? 생로병사의 시스템이, 노병사의 시스템이 사문유관,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 세계는 거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된 거죠. 2600년 전에.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거든요. 저 오른쪽에 영단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때 같은 밥상에서 같이 공양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희노애락을 같이 느꼈던 분들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보고 싶죠? 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셨건 병환으로 오래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건 간에 이유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큰 고통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체험을 했어요. 예? 지금은 좀 많이 누그러졌겠죠. 지금은 누그러졌지만 그래도 어떤 매개체가 딱 생기는 순간 눈물이 쫙 나요. 예? 살아생전 그분이 좋아했던 뭐 음식이 있다든가 좋아했던 프로가 나온다든가 좋아했던 음악이 나온다든가 이런 어떤 매개체가 등장하면 내 마음속에서 슬픔이 팍 이렇게 올라옵니다. 눈물이 이렇게 납니다. 예?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내려놔라, 뭐 그 다 집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만 쉬운 거예요. 말만. 그 당연한 거예요.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렇게 슬픔이 올라오는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못 봐서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렇게 내가 그걸 그냥 알아야 돼요. 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수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용한다.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나와가지고 뭐 부처님 말씀대로 이론은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실천 방법까지 얘기를 하셨죠. 삼법인, 사성제, 뭐 12연기,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우리 자동차 차 사면은 이렇게 들어있는 매뉴얼 있잖아요. 차를 어떻게 운전하는지 매뉴얼, 팔정도, 육바라밀, 이게 다 이미 있어요. 이미 내가 관심만 가지면 어떻게 하면 이번 생에 내가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서 그 다음 생을 준비할 건가가 이미 매뉴얼이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만 하면 되는 시대에 와 있는 거죠. 좋은 시대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영가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이 육신을,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육신을 벗어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반야심경에 나오는 오온, 색수, 상행식 중에서 이제 색은 없는 거예요. 물질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 있어요? 예? 수상행 남아 있는 거예요. 수상행. 영가는 색이 없는 수상행입니다. 그게 뭐냐면 감정이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이번 생에 몸과 마음으로 체험한 정보가 그대로 다음으로 넘어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뭐 집이니 차니 내 가족이니, 그래서 마이라는 말 쓰잖아요. 소유격 마이, 마이카, 마이 패밀리, 예?
my house 이러잖아요. 나의 이 소유격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가냐? 내가 체험한 그 정보만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문제가 뭐냐? 내가 이번 생에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하면서 마음이 선하고 맑고 밝은 마음을 그래도 이 험악한 이 사바세계에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고 선한 이런 마음을 내가 어느 정도 유지했다. 어느 정도 이거를 개발했다.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걸맞는 세계로 가겠죠. 예? 거기에 걸맞는 세계로 가지만은 이 사바세계에서 많은 현상들 중에서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이 어둡고 탁하고 냉소적이다. 그럼 또 거기에 걸맞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님이 주장하는 것은 이 회인정과 내가 마음이 어떤 현상에 의해서 우리는 좋을 때는 다 호인이잖아요. 좋을 때 호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좋을 때는 다 호인이에요. 예? 물론 뭐 가끔 좋을 때도 인색한 사람이 있지만 좋을 때는 호인인데 뭐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마음이 바늘구멍처럼 좁아져요. 그래서 화엄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마음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좁기도 하고 때로는 이 우주 전체를 감싸고도 남음이 있다. 내 마음 상태.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마음 상태가 크게 흔들림이 없고, 예? 그게 불교의 수행이거든요. 크게 흔들림이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교의 절에서 간절하게, 그래서 절이잖아요. 절에서 절하면서 간절히 빈다고 절이에요. 절에서 이렇게 간절히 빌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집안에 좋은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집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안 가. 예? 안 갈래 이제. 안 갈래. 딴 데 찾아볼래. 예? 아니면 영험한 데 딴 데 찾아볼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기준이 뭐에 맞춰져 있죠? 내 아상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아상에. 내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죠. 예? 계속 간절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말은 쉽게 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가님들 중에는 공덕과 선업을 잘 지어서 이미 천도제를 지낼 필요가 없이 알아서 그냥 자력으로 극락세계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있겠죠? 이 집안에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반면에 뭐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추측컨대 자력으로 알아서 극락세계로 가신 분이 퍼센티지가 높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이 사바세계를 쭉 봤을 때 높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극소수는 갔을 거예요. 근데 다수는 뭐죠? 다수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다수는 내가 후회되는 거. 내가 이번 생에 내가 참 이거 후회된다.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이것만큼은 내가 좀 해보고 싶은데. 예? 정주영 회장님, 그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었던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자주 했던 말이 그 말 아니에요?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서 나 할 일이 많은데. 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약간 비슷합니까? 약간 턱을 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예?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 돌아가시는 몇 년간을 병원에 누워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할 게 많은데.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이번 생에 내가 재벌로 살았어도 뭐죠? 자유롭겠습니까?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번 생에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해가지고 영계로 갔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높은 단계로 진입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차원을 넘나드는 게 쉽겠습니까? 차원을 넘나들려면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죠? 자유로운 마인드가 있어요. 고정관념이 사라져야 돼요. 상대가 사라진 사람들이나 이렇게 차원을 넘나드는 거예요. 그게 반야심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반야심경의 핵심은 상대가 사라진 거예요. 상대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이 이런 선 자체가 사라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가님께 기도할 때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 관음시식에 있는 그 내용을 쭉 보면은 뭘 알려주느냐? 영가님 원한이 있으시면은 그 원한을 갖고 있는 그 감정은 나타났다가 다 사라진 것들입니다. 그거 붙잡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거 붙잡고 계시지 마십시오. 영가님만 지금 괴롭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든 사막도에 갇혀 계십니다, 영가님은. 그러니까 이런 거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애착, 손주가 보고 싶다, 예? 손주가 너무 보고 싶다, 내 자식이 너무 보고 싶다, 그거 나중에 다 보면 됩니다. 나중에 다 보게 됩니다. 예?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인연으로 더 웃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애착 내려놓으십시오. 예? 이거를 스님들이 계속 읽어드려요. 계속 읽어드려도 스님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 도력이 있으면은 스님이 도력이 있어가지고 한 번만 읽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다 극락세계로 싹 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정도 도력이 있든가 아니면은 제가 이 사바세계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도 보세요.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까? 예? 애들한테 야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제발 이것 좀 하지 말라고 해도 애들 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하잖아요. 그 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아무리 도력이 높은 사람도, 그래서 목련존자께서도 어머님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신통제일이라는 목련존자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지금 우리 어머니가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제가 정말 구제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이 해제하는 날 그 대중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을 올리는 건 뭐예요? 내가 한번 쏘는 거죠. 예, 내가 복을 짓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 사람들한테 맛있는 걸 한번 베푸는 거예요. 복을 짓고 그 복력으로 그분들이 마음을 내서 같이 지금처럼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뭐죠? 그 힘으로 어머니가 그 힘으로 예?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백중 우람분절 이 기간이 뭐죠? 수행하시는 분들,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해제해가지고 잠깐 쉬는 타이밍에 그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분들만 드세요? 대중들이 다 같이 먹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을 짓고 그분들이 손을 모으고 빌어주는 거죠. 예? 혹시 스스로 만든 사막도에 갇혀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왔다가 가는 작용일 뿐입니다. 이거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예? 이거 그냥 왔다가 가는 작용일 뿐입니다. 생성된 것은 반드시 소멸합니다. 육체가 됐든 느낌, 생각, 감정이 됐든 생성, 올라온 것들은 아니면 이 안에 들어왔던 것들은 뭐죠? 다 그냥 다 가는 것들이에요. 그거 너무 붙잡고 있지 마시고 다 놔주세요. 놔주시고 저기 아미타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에 예? 거기 7도거든요. 부처님이 상징적으로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나와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에 자주 하는 법문이에요. 몇 발자국을 걸어가요? 7발자국을 걸어가요. 7발자국의 의미가 뭐냐면 6발자국이 6도예요. 예?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이 6도예요. 6도를 벗어난 게 몇 발자국이다? 7발자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도를 돌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생을 마감을 했어요. 다시 이 육신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임사체험 많이 있으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뭐죠? 내가 이 육신을 벗어나서 죽음이라는 걸 맞이했으면 다시 이 육신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분은 정상대로 하면은 예? 원래 자리로 그냥 가면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임사체험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빛이에요. 광명. 그냥 빛 따라 가시면 되는데 거길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번 생에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뭐가 있다? 애착이 있는 거예요. 아유, 나 우리 손주 한 번만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손주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 손주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가슴 아프죠? 예? 저 연가 기도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어떤 할머니 돌아가시면 아, 이분 손주가 엄청 손주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거를 내가 기도하면서 느껴요. 예? 그런 애착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이번 생에 용서가 안 된다. 내가 저 사람만큼 용서가 안 된다. 내가 저 사람만큼 어떻게 하고 가야겠다. 원한. 예? 그 다음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요래야 되는데 왜 요게 안 됐을까? 아쉽다. 내가 한 번만 다시 이 생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좀 이루고 싶은데 하는 아상과 욕망. 이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차원을 넘나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개신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붙잡고 있는 게 많아요. 부자는 붙잡고 있는 게 많아요. 부자가 돈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붙잡고 있는 게 많은 자일수록 어디에 가기가 힘들다?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거는 과감하게 탁 내려놓고, 또 살아생전에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주위에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국립의료원 법사 생활할 때 돌아가신 분들 기도를 이렇게 1년 동안 했었거든요. 돌아가실 분들 기도를 하면은 그분들이 제일 후회하는 거는 그거예요. 제일 후회하는 건 내가 좀 더 베풀 걸, 내가 좀 더 참을 걸, 다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내가 뭐 할 수 있을 때, 이 육신을 갖고 할 수 있을 때 내가 좀 더 이것저것 해볼 걸,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 큰 범주에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몸을 갖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기도 다 끝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뒤로 돌아서 원만성취하십시오. 다 같이 성불합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몸을 갖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뭐다? 다 하고 성취해라. 이게 부처님의 유언입니다. 내가 이 몸으로 할 수 있을 때, 몸을 받고 화신이죠. 아바타. 이걸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라. 뭘 해라? 선한 것들을 해라. 선한 일들을 해라. 선한 일들을 베풀고, 그 다음에 좀 화가 나도 인욕바람을 좀 참고, 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이게 쌓이면 뭐죠?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갈 때도 그 습이 있겠죠. 흡사 이거예요. 이게 쉬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영가가 됐어요. 영가가 문이 필요 있겠어요? 영가가 문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가가? 예? 문이 필요가 없어요. 문이 필요 없는데 이 살아생전에 습관이 있는 영가들은 뭐죠? 예? 앞에 문이 있으면 문고리 돌리고 있는, 영가가 됐는데도 문고리 돌리고 비밀번호 누르고 있어요. 비밀번호 그냥 싹 통과하면 되는데 그게 습이에요. 예? 근데 내가 지혜를 깨닫고, 아, 내가 지금 영체가 됐구나 한 걸 깨달으면 뭐죠? 흡사 우리 꿈꿀 때 루시드 드림이라고 그래서 꿈에서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가 가끔 자각하는 경우가 있죠. 아, 이거 꿈이구나. 아, 이거 꿈이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생깁니까?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저는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어요. 절벽을 건너가고 있어요. 꿈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무섭게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 이거 꿈이지, 이거 꿈이구나 자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절벽 밑으로 날랐어. 쫙 날으니까 그 패러글라이딩 선수처럼 쫙 떨어지면서 기분 좋게 쫙 날더라고. 아주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각입니다. 자각. 각이 뭐죠? 깨달음. 자각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초제 때 우리 영가님들 위해서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도 올릴 텐데, 영가님들께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될까요? 지금 오늘 법문했던 내용을 그대로 해드리는 겁니다. 영가님, 애착이나 원한이나 아니면 다시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그거 다 왔다가 가는 그 공의 작용입니다. 무상의 작용입니다. 그걸 깨닫고 자각하시고 좀 자유롭게 이제 날아다니십시오. 예? 자유롭게 이제 비행하십시오. 자유롭게 날아다니시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에 가 계셔서 이제 신령스러울 영이 됐으니까 힘이 있으시겠죠. 힘이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 가족의 연으로 만난 삼생의 인연들 잘 좀 살펴주세요. 예, 이런 마음으로 기도 올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딱 보니까 30분이네요. 예, 느낌으로 딱 알죠. 한 25분 정도 됐겠네, 그죠?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도 기도는 올리셨지만은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집에서 또 이렇게 유튜브 보게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냉소적인 마음을 회인전과 좀 따뜻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또 인색한 마음을 또 베푸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지은 그런 복력으로 영가님을 천도시킬 수 있습니다. 영가님 중에 혹여나 지옥계와 아기도중 고통받는 분이 계시면 후손들이 그런 복력의 힘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49제 초제 의식 때 손을 탁 모으고 영가님께 그 복력으로 기도를 드리면 영가님이 쟤네들도 저렇게 우리 이렇게
위해 가지고 저렇게 해주는데 나도 좀 제발 정신 차리고 이제 좀 절로 가야겠다. 예? 이런 마음이 들겠죠. 예? 이런 마음이 들게끔 간절하게 오늘 초제의식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우리 스님들께서 아침 저녁으로 이거 다 보고 이렇게 그 축원해 주시거든요. 우리 일봉 스님은 아침 저녁으로 다란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원장 스님은 또 법화경 읽어드리고 하는데 그 공덕으로 우리 집안에 있는 분이 한 분도 남김없이 다 그 고통받는 곳에서 벗어나기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초제의식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